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으라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28편, 이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성전에서 이 찬송을 부르면서 제사장들이 성도들을 축복했던 그런 말씀이 되는데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이 받는 그 축복을 서술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복을 수없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복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사는 진리의 핵심이 바로 이 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 믿는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믿음 안에 예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예수 믿는 것은 육적으로 복된 삶을 보장받아 행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영생을 받아 천국에 사는 삶이 바로 복이다, 이거예요.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 함께 있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복입니다. 육적인 복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복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을 동시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을 받는데, 이 복을 받는 이 복이, 그럼 내가 이 복을 받아서 어떻게 살 것인가? 참 중요하죠. 어떻게 사느냐? 인간의 중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인간의 중심은 가정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즉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이 연합하여 자식을 낳게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낳게 했다. 그러면 자식을 낳게 하는데, 이 가정을 형성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인간이 사는데 필요로 하는 이 의식주가 필요하죠. 집이 있어야 되고, 먹는 것이 있어야 되고, 또 옷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식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근데 이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에 보면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은 체력이나 혹은 지력, 어떤 체력과, 그러니까 체력은 육신의 힘을 가리키는 거고, 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지혜적인 생각이라든지 두뇌 활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지력을 써서 노동을 하면서 살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인간이 경작을 하면서 살게끔 했다. 이게 노동을 하게끔 살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신 노동은 참 기쁨의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노동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천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노동이라고 하는 것 같이 참 성스러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인간은 노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거기서 경작하면서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신 그 노동은 굉장히 행복한 노동이었어요. 소위 요즘으로 말하는 힘들지 않는 그런 노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노동의 고통이 따라온 거예요. 창세기 3장 16절과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그 경작하는 것이 힘들어졌다 이거예요. 인간의 노력이 그 안에 더 절실하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가운데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4장 12절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아벨의 피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인하여서 더 저주를 받게 돼. 그래서 더 힘든 노동의 대가를 치르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 이거예요. 왜?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면은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지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바로 이 경제적인 것이다 이거예요. 경제적인 것. 이 땅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으면요, 경제는 마비가 되죠. 그래서 오늘날도 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회사를 설립해서 공장을 짓게 하고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생겨지게 하고, 그러면 그 공장에서 만들어진 그 물건을 또 소비자들이 많이 소비하게 해서 노동의 대가를 풍성하게 하는 것이 현대 이 경제 여러 가지 지향적인 이 모습들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왜 그러냐?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면은 국가의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세금을 내야 되니까 또 어려워진다 이 말이에요. 일을 다 해야 돼요.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한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먹지도 말아야지요. 그래서 이 경제가, 이 국가적인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은 이 복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경제는 두 가지 경제가 있잖아요. 자본주의 경제냐, 공산주의 경제냐. 그래도 자본주의 경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지만은 현재까지 굴러가고 있는 것이 자본주의 경제고, 이 공산주의 경제는 이미 무너져 버렸어요. 붕괴되고 말았다 이거예요. 왜? 일하는 사람과 일하지 않는 사람이 섞여져서 어떻게 다 똑같이 살 수 있겠어요? 그들에게는 더 큰 계급이 있고 일정한 사회주의적인 그런 계급이 오히려 더 계급의식이 강해지는 이런 것으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는 우리하고 다르지만은 바로 복지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 복지는 일하지 않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것이 복지가 아니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그런 그 혜택을 주는 것이 복지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그들이 낸 세금을 통해서 같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나누어 줄 수 있고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이 복지지. 그래서 오늘날 이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일자리가 없으면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왜 그러냐?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오늘 그림 한 장을 상상해 보십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여기에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비유적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가정이라고 하는 그 주체 속에, 중심 속에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어요. 결실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포도나무에 포도가 많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내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키느냐? 아내의 역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은 수입을 가지고도 정말 그 가정을 결실하게 하는 것이 아내의 역할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가 사치스럽고 막 이렇다면은 그거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라 그것은요 뭐겠어요? 결실한 포도나무가 아니다. 다닥다닥 붙어있는 이 포도나무에 이 귀한 진가가 바로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그랬어요. 감람나무. 사실상 이 포도나무와 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과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은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 같다. 이 감람나무는 굉장히 중요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이렇게
가정이 유복하고 가정이 복을 받고 가정이 평안하고 가정의 행복을 느끼는 것은 뭐냐? 수입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그 노동함으로 인해서 얻어진 것을 가지고 화목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고기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불을 것보다는 빵 한 짝을 나누면서 서로 화목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 되겠어요. 그러므로 이 3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인간의 중심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가족 중심에, 꼭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결혼을 해서 꼭 남편과 아내 그 가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이라고 하는 부모와 자식들, 이런 가족도 가정의 한 일원이다. 미국에는 18세 이상이 되면 자기 나가서 혼자 독립을 하고 산다. 물론 좋은 의미도 있지만은 그러나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정을 중심한 삶을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폭의 그림이, 이 그림을 한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아버지, 어머니, 어린 자식들, 그리고 식사를 다 마치고 일터로 나가는 아버지, 그리고 일터에서 다시 들어오는 아버지 맞이하는 가족들, 이런 그림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림이 되겠어요. 근데 4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근데 복을 받는데, 복을 제시하면서 성경의 복을 어디서 받느냐?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것은 교회에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복, 이 신령한 복을 매일같이 내려주시고 있는데, 이 복을 어디서 받느냐? 예수 믿는 것이 가장 큰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큰 복인데, 이것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받는 큰 복이에요. 근데 이 복은, 이러한 예수 믿는 그 복이 우리 스스로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여러 가지 성경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세주라고 시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우리가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지금의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 생각과 또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내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디냐?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그런 증거를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교회를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세 번 빠지고, 이게 빠지는 숫자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져요.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이 다음 주에 안 나오게 되면은 믿음이 굉장히 떨어져요.
3번 안 나오게 되면요, 믿음이 바닥에 가요. 만약에 4번 이렇게 안 나오게 되면은 아유, 좀 쉬었다 나가야 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불신자가 되고 맙니다.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 절대적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교회야. 교회는 매일같이 나가야 되겠고 집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일주일 한 번이 주일 예배는 생명과 같이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이 복을 받는 원천이 된다 이거예요. 또 교회를 나오기는 나오는데 매주 나와서 예배도 잘 드리지만은 복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파벌을 짓고 분당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게 되는데, 이 신령한 복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육신적인 건강도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을 길을 같이 가면서 가정에 축복하는 이 가정 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삶을 사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